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진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공지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설교 영상은 오늘까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조금 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6월부터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던 시간이죠.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의 자리로 나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예배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 관련해가지고 제가 청소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저도 참 즐겨보던 애니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데 동료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 최근에는 징배가 동료로 합류를 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동료들을 모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동료 한 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또 다른 동료의 이름이 뭔가요? 레위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 레위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출신인 것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지파일까요? 예, 레위 지파 출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전통적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도 아마 이 신앙의 유서가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 교육을 잘 받아왔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연합함, 레위라고 지은 것도 그 부모님이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또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레위라는 이름 뒤에 그를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레위라 하는 세리.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은요,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의 정부는요, 그 일정의 개의 세금만 바치면 세리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세금을 거두어도 묵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사람들에게 130만 원을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100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누가 가져요? 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많은 세리들이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기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도 그 직업이 세리였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변절자 아니면 그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심한 경우로는 이 세리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한다? 아니면 좀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조차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의 삶이 어땠을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연합해버린 레위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그 양심이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돈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그가 누렸던 것은 가짜 행복일 뿐이었던 거예요. 공허함과 외로운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는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멀어져 그의 이름의 뜻이 무색해질 정도로 세속의 타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레위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이적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나 아니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다든가 아니면은 죄를 사하해 주신다든가 이런 사건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 깊숙한 한켠에 뭔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나도 저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내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자신의 모습과 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어떠한 사회적 거리들을 마주하면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딜레마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죠. 여기서 보시고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 원래의 뜻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주의 깊게 응시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괴리와 고뇌에 잠겨있는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그가 세리로서 보장되는 어떤 경제적인 안락함을 다 버리고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세상적 보장도 없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레위에게는 그러한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숙한 한켠에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누가 와서 뺨을 때려준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레위는 예 주님, 여긴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의 삶이 어땠을까요? 돈도 많이 못 벌었을 텐데요.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레위가 이름을 계명합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에요. 마태입니다. 마태. 그리고 그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남겨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이 시대의 레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치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광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방향성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즐겨봤던 드라마의 명대사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도 끝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것이다. 아멘 할 뻔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레위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다시금 나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가치를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업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